맥추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인데 우리 맥추는 보림에게 추수할 추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다. 사실 우리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 농사의 그 어떤 농사의 배경과 우리나라와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어쨌건 중요한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신 그 응답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리 열매 같은 그런 응답들을 추수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또 전반기에 이런 맥추절이 있다면 후반기에는 또 우리 추수 감사절로 우리가 후반기를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앞에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잠깐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년 동안 벌써 2020년이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따가 성찬식도 참여하시고 또 오늘 말씀도 그런 감사함 속에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광풍 사건, 큰 광풍 사건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오늘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광풍 만났는데 약 시간차는 좀 몇 개월 정도 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그 믿음이 훨씬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건을 건너뛰고 지금 광풍과 또 다른 두 번째 광풍 사건을 오늘 이렇게 대조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을 보면 바다를 걷고 환경을 보면 바다에 빠집니다 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가도 정작 우리의 주위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렇게 속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그 주님의 어떤 그 의도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불신앙으로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향한 어떻게 보면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는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만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꽤 많이 몇 년이 지난 상태였지만 참 어려운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다 뜯어봐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너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가 기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은 그러면 꼭 너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라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했어야 됐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드릴 것이 또 하나 있다면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수연 사모와 또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한때 믿었다가 지금은 안 믿는 우리 낙심된 자, 우리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한번 나갔거나 뭔가 신앙을 열심히 해봤거나 하는 경험이 있는데 무언가 자기가 하나님에게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에게 실망했는지 목사님에게 실망을 했는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한때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지금은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 2000년 초반까지 정점을 찍었다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얼마입니까? 공식적으로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 의료 선교사로 온 거 말고 정식 선교사란 타이틀로 온 것은 1885년 정착 선교사는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150년 정도 기독교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00년 정도까지 기독교의 급상승기였다가 그때부터 우리 신학자들은 평가하기를 쇠퇴기로 지금은 접어들었다. 그래서 쇠퇴기로 접어든 지가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수
한 번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쯤은 교회라는 것도 지금이야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라는 조직이 앞서는 조직이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조선시대 때 혹은 이제 막 해방 때에 어려워서 지금 교육도 못 받고 불쌍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의 서양인들의 교육과 서양 그 교육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교회 오고, 교회에 오면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와 교육의 장이 교회였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은 지금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주 극한 기술과 여러 가지 사회 발전으로 인해서 교회가 솔직히 선도한다는 느낌을 별로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생존하기 어려운 지금 시대에 와 있고, 그러기에 기독교 세택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린다, 적합하다라고 저도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교회라는 것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또 많은 상처받은 기독교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발전은 우리 지금도 전 세계 1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 1위는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우리 탑10 메가 철치라고 해서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좀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전 세계의 메가 철치 10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반은 됩니다. 미국 지금 우리 종교 개혁의 근원지였던 독일부터 시작한 이 유럽권과 또 사도 바울의 여행지였던 그런 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교회 메가철치 따졌을 때에 우리나라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오순절에서 강조했던 어떤 그런 방언 그리고 신비에 대한 부분, 이것이 꼭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그러한 신앙의 정서가 굉장히 다분했었고,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보수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면 너 기독교 교회 신학교도 보존하게 해줄게가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도 주님이고 천황도 주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났던 것입니다. 보수 신학교는 다 폐쇄됐었고,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우리나라가 뭐냐면 자유신학, 하나님은 창조는 신화다, 성경은 거짓이다 라고 했던 우리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탄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보수 신학은 폐쇄되고 보수 선교사님들은 다 나가고, 그러니까 진보 신학밖에 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발전한 것이 이런 신비운동, 또 이러한 뭔가 이성주의적인 그런 계몽주의 이후에 발전했던 이성적인 그런 사고들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어떤 기복적인 뭔가 구하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응답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수능 때 다가오면 학교에 돗자리 피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뵐 수가 있는데, 그것은 비단 기독교에 한정되지 않고 전 종교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러한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그 종교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지요. 한때 전도 왕이었습니다. 한때 이랬습니다. 한때 권사고 장로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들 입장에서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는 겁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를 떠난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해서 떠나는 케이스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빨리 배 타고 가라, 빨리 가라라고 해서 제자들도 어쩌면 별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라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배경 설명해드리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좀 쉬다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배 타고 갑니다. 또 다시 갈릴리 호수로 또 갑니다. 근데 광풍을 또 만납니다. 아, 그러니까 고난은 꼭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들어서 그런가? 내가 요즘 뭐 헌금을 좀 떼먹어서 그런가? 내가 요즘 조금 헌신을 좀 뒤로 해서 그런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요즘 조금 이러한 죄들을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꼭 그런 자업자득, 인과응보의 개념으로만 어려움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교훈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꼭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고 하느님은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를 두고 오늘 부르셨고 거기에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또 우리는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기도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왜 22절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고 처리하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번에는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인 그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광풍 때에는 가버나움에서 이방으로 가는 거였다고 하면 반대입니다. 근데 왜 급하게 빨리 즉시 재촉을 했을까요? 이 바로 앞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새 하다 보니까 이 위에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지금 저녁이고 배고팠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엄청 이제 뭐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입장에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원성이 들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지금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네 중에 뭐가 있냐?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축복하시고 다 먹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바로 앞절이죠. 오늘 본문에 먹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만 5천 명쯤 되었다. 이것은 뭐 성차별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자가 주로 계수됐던 것은 민수기에도 나와 있지만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전쟁 나갈 수 없으니까 이러한 좀 더 개수하고 이 군사들 이렇게 징집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남자들을 주로 개수했고 그리고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남자 하나만 치면 그냥 가족을 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천 명은 5천 명이 아니라 5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에게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고 애는 몇 명 나왔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한 6명에서 8명 낳는데 중요한 거는 빨리 죽어가지고 한 반밖에 못 살아남고 이제 한 2-3명일 것이다. 그러면은 남자 하나에 아내에다가 애 2, 3 그러면 이게 5천이 아니라 2만에서 2만 5천 명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2만에서 2만 5천 명을 먹였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잠실체육관 어디 가보면은 딱 꽉 채워놓고 다 먹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걸 상상해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취급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제가 써놨지만 이게 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오병이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왕이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빨리 도망가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제자들마저 아이고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님 맞네 하고 왕으로 삼을까봐 너네 빨리 가, 빨리 먼저 가라 배 보내놓고 무리들을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광풍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왜 보내고 있냐?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지금 로마의 황제 압제로부터 이길 사람이 왔구나 해가지고 정치적 왕, 정치적 구원자, 정치적 메시아로 여겨서
지금 예수님은 그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역의 최정점 아닙니까? 당장 지금 투표권 행사할 것 같으면 2만 5천 명은 확보된 상황이고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그런 어떤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갔다라고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사역의 그 정점에 가장 어쩌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인생이 제일 잘 풀릴 때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고 그래 이때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왕되자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산으로 가서 그것도 제자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러 다시 가셨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정점, 가장 우리의 어떤 응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러 기도하러 가는 그 상황을 일부러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이룬 것인데 라고 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상식들의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을 저는 연상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기독교가 조금 죄송하지만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고 많이 기독교의 어떤 이미지가 추락된 이때에 하나님이 연예인들을 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시상식에서 가장 이거 예수님이랑 비슷합니다. 자기의 영광 최고로 이룬 그 정점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그거 보면서 특히 뭐 래퍼들은 뭐 BY라든지 이 유명한 분들 너무 많았고 이 배우들도 그 상황 속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운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그들이 하고 계시는구나. 자기의 예술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 근데 우리 교회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또 이러한 어떤 엘리트들 또 이런 연예인분들을 또 이러한 어떤 공직자들을 활용해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잠깐 회고해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속여서 파는 바람에 바로의 집도 재앙을 입고 자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 못 드러내니까 아니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는 이 불쌍한 상황, 자기가 죽을까봐 그런 비참한 상황이 놓이니까 바로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냥 아니 동생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을 뿐인데 집안에 막 재앙이 임하고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똑같이 이제 페로는 그냥 애굽의 왕이라는 게 페로니까 바로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딱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랑은 사뭇 다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나라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강대국 최강대국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는 어땠습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딱 총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 중요한 타이밍이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연예인들이나 가장 중요할 때 뭐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있을 때 모세가 살인자로 40년 동안 도망가가지고 왕궁에 40년 있다가 자기 동족 죽이니까 열받아가지고 죽이니까 자기도 죽이고 미디안 광야 생활했을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을 때야 주님 영광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죠. 살인자 주제에 여기서 그냥 이러고 양이나 치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인정하냐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 하나님이 정점으로 나를 활용하시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내 인생의 이때 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인 것 같다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활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자고 기독교 세태기의 지금 시점에 개독교라고 불리는 입장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이 한 고백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요셉, 모세, 기타 등등 많은 다니엘이야말로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이런 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순간순간의 그 에스더의 고백 같은 이런 하나하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것들을 뒤집게 되는 역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 분명히 이러한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붙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될 때에 주님께 공을 돌리는 것이 우리는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많기 때문이죠. 잃을 게 많은데도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응답이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혼자 산으로 간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바다에 떠가 있고 갈릴리 호수에 떠가고 있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이미 24절에 지금 23절에 보니까 저물매 저녁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를 수 킬로미터나 떠났습니다. 바람이 엄청 역풍을 붑니다. 풍랑에 시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는데 보십시오. 이 지금 제자들의 고난 또 속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난주 이후로 사건을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광풍 이후로 이방 땅 가서 돼지 2,000마리 사건, 미친 사람 하나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안 믿는데 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그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 일으키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혈루증 여인, 우리가 잘 아는 맹인 치유하시고 자기 고향 나사렛 땅에 가서 배척당하는 상황을 겪으시고 나서 12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한 것처럼 너희도 전도해라. 뱀과 전갈을 제어할 권세를 준다 하면서 권능을 주시고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게 한 수개월 걸렸습니다. 너희는 전대나 이거 매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가라. 그리고 나서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무리가 몰려오니까 전도 보고하고 있는데 무리가 몰려오니까 먹여야 되겠다 해서 먹인 게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수개월 동안 전도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상황인데 무리가 와가지고 지금 밥 달라 그러고, 근데 그것도 5천 명이 아니라 5천 명도 힘든데 우리 이따가 성찬식 여기 몇 명 안 되는데 하는 것도 시간 걸리는데 2만 5천 명을 갖다가 먹일 생각하니까 제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안 힘들었겠습니까? 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잠실체육관 다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 집에도 못 들어갔다, 2만 5천 명 정도 먹였다, 힘든데 예수님이 즉시 가라는 겁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즉시 가라. 그랬는데 좀 쉬나? 그럼 배에 좀 자야지 했는데 광풍이 또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막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말씀 따라가지고 전도하고 왔다가 쉬지도 못하고 지금 오병이어로 열심히 갔다가 내가 먹였더만 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배 타는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해가지고 광풍을 만난 상황인 것이죠. 완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유대인들은 밤을 여러 시간대로 나누는데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때까지 고생을 한 것이죠. 주님을 붙잡기보다
정말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아주 기절초풍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26절에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는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보십시오. 바람이 막 불고 이 잠잠한 바다에 예수님이 살살 걸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뚝뚝뚝뚝 걸어오고 있으니까 기절초풍할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유령이다 할 만하죠. 막 바람으로 막 고난 나고 막 배 통제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늘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입체적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겠는가. 쉬지도 못하고 막 정신도 혼미한데 막 배는 막 이러고 있고 막 바람 엄청 불고 있고 한 분이 그냥 쓱 걸어오시는 겁니다. 유령이다. 근데 예수께서 즉시 안심하라. 세 번역에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지금 바다 위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물리 법칙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욥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이거는 창조주밖에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직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 인간의 그 악의 그 한계를 맞았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께서 뭘 보여주시는 건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나는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자다. 물리의 법칙을 깨고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신화다라고 여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과학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도저히. 아니 물의 분자 구조가 어떻게 사람 발을 갖다가 말이 안 된다. 이건 이제 자유 쪽에서 하는 얘기고 특히 과학주의자들은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나는 이 바다와 하늘을 만든 자고 통치자고 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다. 바람도 순식간에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창조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오병이 일으키고 몇 명의 그냥 그 정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전에 걸어오시기 전까지 여전히 기도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게 나오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막 고난 속에 있는 것을 그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시면서 눈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사경쯤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 속에 예수님은 무관심하게 그냥 무심하게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 다친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하나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람 막 하고 막 배가 전복될 만한 상황이지만은 어느 하나 상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지만 주님은 삼위일체로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안심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차이입니다. 오늘은 이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위로하자, 보혜사,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지요. 지금도 우리의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은혜 주시고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성장시키는 예수님. 우리 앞에는 우리가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 안심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모험적인 도전적인 지금 발언을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항상 베드로는 대표자입니다. 12사도 중에 대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고 제일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이고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마저도 지금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인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면 잘 믿었을 텐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십자가 사건 같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 모래에 휘날리는 거기에 채찍 맞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면은 같이 채찍 맞는 상황인데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실현 앞에 섰던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보십시오. 나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만일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해서 물 위로 똑같이 걸어오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이 발언은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물리 법칙을 깨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도전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권을 적어도 맡깁니다. 나도 한번 걸어볼게요.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의심과 어떤 확신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29절에 오라 와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1차로 성공했습니다.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물, 예수님 빼고 유일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물 위를 어느 누구도 걸을 수 없었는데 베드로는 일단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 그럼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멀쩡히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끝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다 놀라 자빠질 일이죠 이거는. 근데 가다가 바람이 지금 계속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 푹 빠졌습니다. 물리 법칙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물과 바람을 통제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환경에 속으니까 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항상 한 번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무시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안 하고 믿음이 작다. 그것은 이 작은 것은 잘 따라가다가도 환경 때문에 금방 잃는 그런 부족한 믿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작은 믿음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3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드디어 그쳤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드디어 바람이 그치고 나서 33절에 처음으로 신약성경에서 구약 말고 처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의 처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난번 광풍 때 기억하십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밖에 안 됐습니다. 광풍도 해결하니까 아니 이분이 누구이긴데 이렇게 하시지? 딱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 내용이. 그 광풍 사건은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똑같은 광풍 사건인데 이때는 마침내 뭐라고 하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생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구나. 진짜로 우리의 믿음을 변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변화의 과정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1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요. 환경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도 주님이 기도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잃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라고 죄책감으로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죄로 인한 자업자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오늘 숨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풍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게 되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작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작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베드로와 제자들을 성장시키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장성한 자의 축복, 온전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